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특히 인간관계 10계명 중에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 중 제일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우리 믿음 공동체,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가지고요, 오늘 함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우리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그런 부부입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뒤로 미루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그렇게 키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지요. 자녀들에게 헌신을 다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각자 직장을 찾아가고 또 결혼을 하여 출가를 하고 각자 이제 독립을 하여 그렇게 부모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떠나 있으니 부모님을 찾아뵙고 연락하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고, 명절 때나 생신 때나, 아니 그마저도 전화 한 통 정도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과 또 서운한 마음을 가진 부부가 이제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찾아온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큰 것을 바란 적이 없다. 가끔씩 같이 밥을 먹어주고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겠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만 좀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거나 독립시킨 부모님들의 하나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큰 기쁨도 나누고 누리지만 또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질감, 동일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해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일수록 나와 닮아지기를 요구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애착이 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나 주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집착에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만큼 큰 상처를 주는 것도 그런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가정이 있지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근심이 없고 문제가 없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생겨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부둥켜 안고 중보하고 울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 꿈꿉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어떤 가정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 그런 가정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가정 과연 어떤 가정이 될까? 오늘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가정 그리고 가족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룻기 1장에 한 가정이 나오지요. 하지만 이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처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고요, 아들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도 남편을 잃었고 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도 남편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잃었고 소망을 잃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이끌 기둥 같은 존재들이 다 사라지고 남자들이 없는 그런 가정,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이 바로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룻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족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가족의 참된 가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부모의 모습 그리고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의 부모는 누구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자, 그러면 이 나오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부모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입니다. 남편을 따라서 기근 때문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이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두 아들이 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가정을 각각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남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경제적 기반도 없는 것이고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나오미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라도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내 옆에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조금의 안정감이라도 얻지 않겠습니까? 이 며느리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이라도 내 곁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이 두 사람도 과부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셋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말하느냐?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즉 모태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내 민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곁에 있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혼자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여자지만 여자 혼자보다 이제 셋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더 의지할 수가 있고요. 마음을 모을 수도 있고요. 안심도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입니까? 남편과 자식을 잃은 상황에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와 가치관에서 과부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지를 누구보다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왜 두 며느리에게 각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각자의 원래 민족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며느리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당시 젊은 과부가요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요 현실적인 생존의 길입니다. 나오미도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근이 해결됐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민족에게 다시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생존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바람을 폈거나 외도를 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남편의 집에서 허락을 하여서 며느리들의 모압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두 며느리가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각각의 이 족속들 모압 족속에게로 다시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받고 그 다음에 그 일원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나오미는 자신이 혼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그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게 될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며느리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생각했고 며느리들을 위한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붙잡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놓아주고 살려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숙한 부모님은요, 자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편안함을 위해 자식을 잡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 방식대로 맞춰야 되고, 내 기준에 맞춰야지, 그래야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외로웠지만 며느리들을,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놓아주는 겁니다.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놓아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붙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함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 살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하여 떠나가는 것을, 자신의 처지가 아닌 며느리의 처지를 생각하며 떠나보내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생각해야 되지요. 근데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의 자녀는 누굽니까? 자,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자녀는 누구냐?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다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며느리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오미의 자녀된 오르바와 룻, 이 두 며느리는요, 각각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자기 민족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룻은 어머니와 끝까지 남아서 그 집안에, 우리나라 말로 그 집안의 귀신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는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비교할 때에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르바는 믿음을 버리고 떠난 며느리, 룻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선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룻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오르바는 믿음이 없고 부족한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오르바에 대하여서는 오늘 이 룻기 1장과 이제 1장의 말씀 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오르바에 대한 부분은 오늘 외에는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오르바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지요. 자, 본문을 보면요, 오르바는요 울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울었습니다. 오르바도요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자신의 민족, 자기의 가족에게 모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요?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그 오르바가 왜 어머니를 버리고 어머니를 뒤로하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까? 자신의 그냥 처지를 생각하니, 이 여자들 3명만 살아가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구하고 힘들 것 같아서 자신의 처지를 보고 나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자,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오르바의 이 선택은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 시대는요 민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압 민족, 암몬 족속 등등, 특히 이 오르바와 룻은요 어디 민족이냐?
모압 민족이었어요.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모압. 자, 여러분, 모압 민족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민족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모압 민족을요 원수처럼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 되지 못하고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1대, 2대, 3대를 거쳐 10대까지가 아니라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라고, 못 들어오게 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네. 왜냐? 출애굽할 때요 이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모압과 암몬은요.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애굽에게 넘기려고 했던 민족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향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게 적대적인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지요. 자, 보세요. 남편도 없어요. 경제력도 없는 나오미가 모압 여인, 원수처럼 생각하는 모압의 여인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를 정말 환영하고 선대하면서 그렇게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적대적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모르바는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어머니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 어머니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르바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사실은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르바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를 위해서 울었고 그 함께 하려고 했고 작정을 했던 그 마음들을 보았을 때에 오르바는 어머니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녀는 어머니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고 있던 그런 며느리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관계가 많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한가? 내가 손해보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인가? 이것이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리니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가족이면서도 외롭게 되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자기 기준을 내려놓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상대를 고려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내 부모님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에 따라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르바도 부모를 사랑하니 떠났으니까 나도 부모님과 멀리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일 수 있겠네,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의 중심이 뭐라고요? 부모님, 어머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불편해서, 간섭이 싫어서, 부담되니까,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고 속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어머니를 생각하여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럼 롯은 어떻습니까? 룻은 어떻습니까? 룻.
룻 한번 보세요. 룻 역시요, 나오미를 마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나오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외로움, 상실감, 홀로 남겨졌을 때의 그 불안감, 두려움을 보았어요. 그래서 룻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고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같이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민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건요 삶의 근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가 죽으시면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어머니 집안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룻은 자기의 미래보다 어머니의 아픔에, 어머니의 고통 곁에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지요. 어머니가 죽더라도 끝까지 자신은 남아서 어머니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을 룻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어머니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 유익할 것인가, 더 좋을 것인가,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르바는 우리가 모압 여인이니 이방 민족이니 떠나는 것이 어머니에게 더 유익할 거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떠났지만, 룻은 반대로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함으로 힘이 되어 드리는 존재로 그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된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외로움을 알고 있는가? 부모님의 눈물을 나는 보고 있는가? 효도는요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된 도리이자 믿음의 자녀가 가질 모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룻기 1장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보면요 계속 이 가정은요 울어요. 계속 웁니다. 남편이 죽어서 울고, 아들이 죽어서 울고, 기구한 운명 때문에 울고, 떠나가라 해서 울고, 안 떠난다고 울고, 오르바는 떠나면서 울고, 남으면서 울고, 계속 울어요. 나오미도 울고, 오르바도 울고, 룻도 웁니다. 눈물이 많은 가정이에요. 왜 웁니까? 기뻐서요? 감격의 눈물입니까? 기쁨의 눈물이요? 아니잖아요. 애통의 눈물이고, 안타까움의 눈물이고, 두려움의 눈물이고, 절망의 눈물이고, 상실감의 눈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요 완벽한 가정이 아니에요. 문제의 가정이고 어려움의 가정이고 상실된 가정이다라는 거죠. 상처가 많은 가정, 잃어버린 것도 많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들은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는 문제 없는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모든 가정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말 못할 눈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아픔 속에서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가족은요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가족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입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서로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고 아픔을 함께 견디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또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했는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가정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애쓰고 함께 울어주는 가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아픔과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부담을 주고 내 기준과 내 뜻을 강요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가정, 그래서 함께 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